자, 우리 찬양, 우리 하나, 둘, 셋, 넷 찬양하고 같이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며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다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주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유수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유수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 온 몸과 정성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10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찾은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다 찾았다고 표시해 줄래요? 반짝반짝. 아, 종현이 고마워. 또 누가 있지? 성현이 고맙고. 자, 서연이도 고맙고, 민재도 고맙고.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절부터 집에서도 목사님이랑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으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목사님이랑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또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이 모든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건데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장난치거나 딴짓하거나 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랑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에 집중하여서 더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야, 우리 줌으로 온 친구들한테도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자. 안녕.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도 좀 해주고, 우리 옆에 언니, 오빠, 누나, 형아 있으면 좀 인사도 해주고, 또 줌으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본 건데, 그치? 인사 참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축복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죄를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나요?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벌을 받았고요. 여자는 임신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받았고 남자는 땅이 저주로 수고하게 되는 심판과 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후에 구원의 사건까지 예비하고 계셨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친구들, 목사님 오늘도 이제 설교를 계속 해나갈 건데 친구들 혹시 컴퓨터를 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린 적 있나요?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컴퓨터 하다가 바이러스 걸린 적 많아요. 목사님 원래 옛날에 하던 일이 뭐였냐면 컴퓨터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많이 망가져 들어봤어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를 이제 백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고쳐주기도 하거든요. 뉴스에서도 대기업 회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막 컴퓨터가 안 된다고 막 난리 났던 일들이 목사님 기억나요. 그냥 바이러스가 걸리면 컴퓨터에 뭐를 돌려야 되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뭘 돌려야 돼? 응?
백신 돌려야 돼요. 바이러스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바이러스가 백신이 다 잡아준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다 초기화 시켜요. 윈도우도 다시 깔고 프로그램도 다시 깔고 그런 일들을 다시 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는요, 이 바이러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고 별게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가다가 보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컴퓨터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죄의 세상을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홍수를 내리시고 다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말씀대로 이거는 노아에게만 내리셨던 축복이 아니라요, 아담에게도 내리셨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기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악으로,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냐면요,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때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노아를 선택하신 걸까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노아를 선택하셨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에다가 고페로나무라는 것으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고페로나무로 방을 만들고 또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길이는 135m, 300규빗 정도 되고요. 넓이는 50규빗, 22.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13.5m 정도. 그리고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서 45cm짜리 문을 냈어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그리고 3층짜리 배를 지었어요. 대충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축구장 3개 정도가 되는 크기를 3층으로 쌓아놓은 거 정도 돼요. 엄청 큰 거죠. 노아는 아내와 그의 아들 3명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 곤충들까지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쿵! 하나님께서 직접 그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곳곳에는 죽음의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노아의 방주를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두드렸던 사람들도 있었지 몰라요. 하지만 그 중에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던 거예요. 물이 점점 불어나고 비가 많이 오자 높은 산 위에 있던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사실 노아가 박는 방주는요, 그저 큰 상자처럼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방주예요.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가게 하는 그런 장치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가기만 하는 큰 상자였어요. 그게 바로 방주였던 거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배웠던 거예요. 드디어 높은 산들이 물로 다 덮이고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의 결과는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와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방주는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멈추었어요. 아라랏산은 없는 산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산이에요. 터키에 가면요, 아라랏산이 있대요. 자, 어쨌든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었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네,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힘차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앞에 펼쳐진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온 노아의 가족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가 만든 방주를 사용하셔서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다 보존하게 하셨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 짐승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것이
세상과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다시 죄로 가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사명을 가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신다고요? 우리가 있는 곳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세상이 멸망당하는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결코 노아가 죄가 없거나 착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이나 말이 아닌 죄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전에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였다는 모습이 많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충만하고 많아지게 해라. 너희가 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친구들 헌금 봉투 받았으니까 그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헌금 잘 집어넣고 같이 헌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헌금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헌금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헌금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전파되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광고할게요. 그 광고 그거 아니어서요. 지워주셔도 돼요. 공유 빼주셔도 돼요. 자, 목사님 광고할게요. 광고 잘 들어. 알겠지? 자, 자,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있나요? 집에서? 민재야, 그만 장난쳐. 너가 하고 있는 게 전 세계로 중계된다니까. 자, 우리 예배 계속 줌을 이용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단계가 오늘 낮아질지 안 낮아질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다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따로 광고를 드릴게요. 일단은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이 예배는 다 녹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요. 보니까 지난주 예배 우리 예배 드린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조회수 보니까 60개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최소한 60명이 다른 교회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예쁘게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겨울성경학교 광고를 할게요. 겨울성경학교 이제 다 일정이 정해졌는데요. 주제는요,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에요. 주제 성구는 로마서 8장 30절이고요. 언제부터 하냐면 2월 14일, 21일, 28일, 3주일인데 2주일이라고 써놨네. 총 주일 3번의 주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뭐 중간에 낮아지면 교회에 와서 해도 좋고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줌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집에서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잘 준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겨울 성경학교 단계가 빨리 낮아져서 교회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혹시 상황이 안 된다면 가정에서 장난치지 말고 잘 들었으면 겨울 성경학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그 겨울 성경학교 공과책이랑 관련된 거 여러분 가정으로 또 선생님들이 신방에서 가져갈 테니까 잘 받아서 겨울 성경학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훈아 알겠지? 윤재야 그만해. 너 얼굴밖에 안 보여.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고마워. 자, 광고 여기서 끝났어요. 자, 목사님 광고 맨날 한다는 까먹었어. 우리 목사님이 그 챈트 카드, 그 성경 말씀 카드 보내줬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2명의 학생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성경을 암송한 걸 보내줬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들은 오늘 선물을 보내줄 거야. 알겠지? 당연히 여러분에게 안 보내주고 여러분 어머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 알지? 내가 받을 것 같은 사람 있을 거야. 그러면 좋아라 하면 돼. 그치? 목사님이 여러분 어머니에게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말씀 카드 보내줬어. 맞지? 3장이나 보내줬으니까 3장 중에 1장을 열심히 외워서 촬영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알겠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알겠습니다. 반짝반짝.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선물 받은 사람은 다음 주에 선물 받았다고 기뻐하면 돼. 알겠지?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갑시다. 우리 가인이 안녕. 가인이도 안녕. 가인이가 늘 1등이네. 자, 가인이 안녕. 가인이 자, 안녕. 자, 송윤이 현우도 안녕. 송윤이 현우 소연아, 다음 주에는 안녕. 송윤아 더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자. 자, 종윤이도 안녕. 안녕히 소연이 계세요. 안녕. 하율이 안녕. 하이리도 안녕. 자, 또 하루도 안녕. 하이리도 안녕. 서연이 안녕. 서연이도 안녕. 안녕. 민지 민지 안녕. 안녕. 민지 이제 그만 장난치자 예배 시간에. 태경이, 유경이는 어딨어, 태경아? 얘가 유경. 유경이야, 태경이 민준이 어딨어? 안녕. 어딨어, 태경이? 보여줘야지. 태경아, 얼굴 좀 보여줘. 태경이 유경이 안녕. 얼굴 보여줘 태경. 너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결석이야. 자 빨리 보여줘. 뭐, 얼굴만 살짝 보여줘 태경이. 그래 고마워. 유경인지 태경인지 알 수가 없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이재문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기도. 네. 유경이 안녕. 선생님 안녕. 선생님 안녕. 선생님 안녕. 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봅시다. 자, 네. 두 분 바이. 잠깐 회의하고 가요. 네 안녕.